하나님 말씀은 나훔서 3장 14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예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케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늦의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늦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음이 아니냐. 아멘. 니느웨가 당한 몰락과 조롱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 나훔서의 마지막 11제 11강 말씀입니다. 앞선 8절부터 13절은 니느웨보다 강성했던 애굽의 수도 노아몬의 함락 사례를 비유로 니느웨의 허망한 멸망을 예언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진 본서 종결 부분인 본문은 메뚜기 떼의 공격을 비유로 니느웨의 허망한 멸망의 양상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14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부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의 허망한 멸망입니다. 본단락 14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는 내용이 셋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14절 상반절에서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예비하며 그랬습니다. 이는 니느웨 성에 곧 닥치게 될 침략군에 맞서 전쟁을 준비할 것을 명한 말씀입니다. 즉 군비를 가다듬고 전력을 정비하라는 뜻이죠. 이를 풍자적으로 표현해서 물을 길어 성으로 나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에워싸일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초르는 참으라는 의미도 있고 에워싸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 대부분에서 에워싸인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고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는 문자적으로는 적군이 쳐들어와 성을 포위할 것을 대비해서 성 안에 식수가 떨어질 것을 대비하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아마 니느웨 성 주민들은 바벨론의 침략이 있었을 때 실제 많은 식수를 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벨론 군대를 방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아수르를 둘러싼 기간이 무려 2년 가까운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14절 하반절에서 너의 산성들을 견고케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그랬습니다. 본문은 모두 5개의 동사와 여성 2인칭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동사들을 나열하면 너는 기르라, 강화하라, 들어가라, 밟아라, 강화하게 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본문의 문장은 이처럼 매우 호흡이 짧고 간명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한 지휘관이 군사들을 향해 바쁘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실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은 뉘앙스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사실 니느웨의 왕이나 군대 지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이는 이미 앞에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단언하신 다음 그 멸망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피해보라는 조롱조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니느웨가 아무리 벽돌을 만들고 더 높고 든든한 성벽을 세운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부질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천명입니다. 당시 벽돌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진흙을 이겨 태양열에 말리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진흙을 이겨 불에 굽는 방법인데요. 본문에서는 가마를 수리하라라고 말씀했기에 급히 벽돌을 만들기 위해 불에 굽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역시 결과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조롱의 표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15절 상반절에서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새 먹는 것 같이 하리라 그랬죠. 앞선 14절도 5개의 문장이 나왔는데 이 15절에서도 5개의 문장으로 앞절과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절의 경우는 5개의 문장이 모두 2개의 단어로만 이루어진 짧은 단문들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역시 14절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대비할 것을 명하는 것이지만 전혀 쓸모없는 어리석은 짓일 것이라는 조롱조의 말씀인 거죠. 그중 상반절에서는 세 문장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불이 니느웨를 삼키는 행위와 칼이 니느웨를 베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를 늑이 먹는 것과 같음을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이 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얄레크는 메뚜기의 한 종류를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수단 무리를 이루는 메뚜기 떼를 나타낸 표현입니다. 당시 메뚜기는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을 정도로 엄청난 대규모의 집단을 이루어 사는 곤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메뚜기 떼의 출현은 광범위한 지역의 식물들을 순식간에 파괴하는 가공할 재난을 초래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런 메뚜기 떼는 농부가 수고하여 지은 농작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먹어치워 오유로 변하게 합니다. 본문에서는 니느웨를 침공할 군대의 수가 그만큼 많을 것이라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중국의 내몽구의 초원회를 들어가 본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 초원이 정말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광야가 초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근데 이 초원이 풀이 뭐 한 10cm나 이런 정도 나와 있어요. 전부가. 원래는 이 가슴 높이까지 이렇게 풀이 자란답니다. 근데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가지고 그 풀을 다 먹어가지고 이제 풀이 안 난다는 거예요. 3년이 됐는데도 풀이 안 나고 저렇게 그저 한 10여 cm 자란 이런 정도로 있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아수르의 멸망을 지금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비유하는 것은 실제 아수르에 이제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멸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메뚜기 떼의 이동으로 비유된 니느웨의 멸망입니다. 본달락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는 내용이 다섯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15절 하반절에서 내가 늑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는 적군에 가공할 만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니느웨 역시 메뚜기 때처럼 많은 군사들을 모집하라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본문의 두 문장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는 한글로만 보면 동일한 문장으로 보이죠. 하지만 내가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히트 갑베드는 명령의 대상이 남성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히트 갑베드는 명령의 대상이 여성이에요. 앞선 14절의 경우는 명령의 대상이 모두 여성형이었습니다. 그것은 니느웨 성을 여성으로 의인화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본문은 심판의 대상이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번은 남성형으로 그리고 한 번은 여성형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는 결국 니느웨 성 안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또한 그들 모두가 성의 방비를 책임지게 한다 할지라도 무용할 것이라는 조롱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16절 상반절에서 내가 내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상고는 무역을 위해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는 상인들을 가리킨 말입니다. 당시 니느웨 성은 군사적으로 강대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니느웨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요 도로가 관통할 뿐만 아니라 바다로 이어지는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물자들과 무역품들이 니느웨를 지나서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 팔려 나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네 상고로 번역된 로켈라이크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장사를 하는 지역 상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는 여러 나라나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무역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무역 상인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니느웨의 무역업이 발달했음을 반영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본문은 니느웨의 부가 심히 컸다는 것과 함께 극한 풍요를 누렸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질적인 부요가 크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안녕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세 번째는 16절 하반절에서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그랬습니다. 이 역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 중 날개를 펴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사트는 펼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벗기다, 침략하다, 약탈하다 등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는 니느웨가 마치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아 모든 식물이 초토화되듯이 적들의 침공에 남은 것이 없이 완전히 황폐화될 것임을 나타낸 비유입니다. 그토록 상인들이 북적거릴 만큼 번성했던 그 모든 부요가 잠깐 다 떠나가 버릴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모두 불행을 막아내고 평안한 삶을 살 것처럼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당시 아수르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죠. 돈이 인생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안녕과 행복의 절대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전에 누군가가 행복전도사라고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누가 행복전도사인가?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그 두 부부가 자살을 했다 쓰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해 부부가 함께 한날 한시에 자살을 한 거죠.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닌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바둑을 전에 잘 뒀던 사람이 이창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저도 바둑을 좋아하기 때문에 TV에서 바둑을 보니까 신과 함께 이런 타이틀로 하는데, 그거 보니까 이창우가 신이야. 그리고 그가 바둑 대결을 하는 사람이 신과 함께 바둑을 든다 그래가지고 신과 함께 시구 건방지다. 참 이렇게 무례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상실하고 망각한 채 알든 모르든 함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조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17절 상반절에서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그랬습니다. 앞절은 상인들이 다 떠나갈 것을 비유로 한 말씀이었죠. 그런데 본문은 진후의 행정 관료들이나 군대 장관들까지 모두 도주할 것임을 밝힌 내용입니다. 본문의 문장 전체를 직역하면 메뚜기와 같은 너의 방백들과 메뚜기 떼와 같은 너의 군대 장관들은 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는 전체 아수르를 다스리는 행정 관료들이 수없이 많고 군대 장관들도 수없이 많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만큼 아수르는 대제국이었던 것입니다. 제국의 광활한 지역을 통치하려다 보니까 그에 상응하는 관료들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러나 그들도 모두가 상인들과 같이 도주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17절 하반절에서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상반절에서 말한 방백이나 군대 장관들이 행방을 알 수 없도록 도주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를 나타내고자 특별히 추운 날에 메뚜기 떼를 비유한 겁니다. 날씨가 추우면 메뚜기 떼는 활동이 극히 둔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밤에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울타리 등에 앉아 있다가 날이 새고 해가 뜨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도록 모두가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행정 관료와 군대 장관들이라 하더라도 위기의 순간이 닥치게 되면 모두가 자기 목숨 부지하기에 바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나라를 지켜야 할 저들이 먼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도록 도망을 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나라함과 같은 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노다드라는 단어는 종종 구약 성경에서
적을 피해 도주하는 비겁한 모습을 묘사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강의 능동형으로 사용이 됐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침략자들의 공격이 있을 때 공포에 질려 누구보다도 먼저 이들이 정신없이 달아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강의 능동형이란 보다 적극적이고 강조적인 의미를 나타내주는 어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아수르의 멸망과 이방의 조롱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은 본서의 마지막 단락이죠. 여기서는 아수르 왕의 개인적인 멸망과 이방으로부터 받게 될 조롱을 예언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5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18절 상반절에서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그랬습니다. 이 한글 개역 성경은 마치 목자가 평안히 잠을 자고 귀족들이 태평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는 국가가 위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나태와 태만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서 자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무라는 단어는 졸다, 잠을 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죽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해석이 두 견해로 갈라지는데요. 쉬운 성경은 잠을 잔다는 쪽으로 이해해서 아시리아의 왕아 내 통치자들이 잠들었고 내 귀족들이 잠에 빠져 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은 이를 죽음으로 이해를 해서 오호라 아시리아의 임금아 내 목자들은 영영 잠들었고 내 용사들은 깰 수 없는 잠에 빠졌구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어느 쪽으로 번역을 하든 아수르가 백성들을 다스릴 지배체제가 완전히 무너져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을 나타낸다는 점에는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18절 하반절에서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니느웨의 지도층이 완전히 파멸을 당했음을 나타낸 묘사입니다. 그러기에 나라와 지도자를 잃은 일반 백성들이 온 땅에 흩어져 당황할 것이라는 뜻인 거죠. 여기서 이 흩어지나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포수는 구약 성경에서 5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송아지가 뛰거나 기병이 달리는 것과 같은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문도 백성들이 목숨을 보존코자 놀란 짐승들이 날뛰듯이 이 산 저 산으로 갈팡질팡 도주하는 모습을 나타내고자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그랬죠. 이는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모두 죽었거나 도망을 쳤기에 백성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 표현이죠.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아수르가 한 번 심판을 당한 이후 다시는 재건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다시 일으킬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19절 상반절에서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 역시 니느웨의 회복 불가능을 나타낸 묘사입니다. 다친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쇠베르는 본래 성이나 건물이 파괴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30장 13절에서는 커다란 담장이 무너진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처로 번역된 마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나라나 어떤 지역에 내리는 재앙이란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본문도 니느웨 성의 멸망과 회복 불가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9절 중반절에서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니느웨 성의 멸망을 모든 주변국들이 기뻐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손바닥을 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 손뼉을 치며 찬양했다는 기사가 발견되죠. 두 번째는 보증을 서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보증을 설 때는 자신의 손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보증을 서는 상대방의 손을 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절과 같이 기쁘거나 또는 분노하거나 혹은 상대를 조롱할 때 극한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손뼉을 치는 경우입니다. 본문에서는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 박수를 치며 조롱할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사용이 된 겁니다. 이는 아수르가 번성하고 강성했을 때 주변국들을 너무나도 가혹하게 유린하고 괴롭혔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는 아수르가 멸망을 당함으로 육체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크나큰 수치와 굴욕을 당할 것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19절 하반절에서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음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본 문장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 키란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아수르가 멸망했음에도 왜 아무도 슬퍼하는 자가 없고 오히려 조롱하는 자들만 있는가의 이유를 설명해 준 내용인 거죠. 그것은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 가한 행패가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본서는 니느웨의 완전한 멸망과 그에 대한 주변국들의 조롱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여타의 선지서가 심판과 더불어 회복을 예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양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본서 전체가 선민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방국인 아수르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선지자가 선민이 아닌 이방을 향하여 이렇게 상세히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것 역시 특별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하나님은 선민에게만 한정된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모든 인류, 모든 국가와 민족들의 실제 경영주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신이라 추앙받는 대상은 많이 있죠. 그러나 실제 살아있는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의 가치와 엄중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지도자들이 무너져 백성들이 방황하는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18절 상반절에서는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그랬지요. 이는 국가가 위기 상태에 임해도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나태와 태만을 지적함이라고 그랬습니다. 18절 하반절에서는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고 말씀했죠. 이는 니느웨의 지도층이 완전히 괴멸되어서 백성들이 갈팡질팡 온 땅으로 흩어져 방황할 것을 가리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 상반절에서는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그랬죠. 아수르의 회복 불가능을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결국 아수르의 멸망이나 회복 불가능 역시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그런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꼭 세상 나라, 국가 경영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든 크든 모든 공동체에 적용이 되고 교회는 더욱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는 지도자의 절대적인 가르침 아래 구성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신약 구속사의 경영 원리를 계시하고자 요한에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7별과 7 금촛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시록 1장 20절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죠.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별이 상징하는 바는 7 교회의 사자를 상징한 것이고 7 촛대는 7 교회라고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는 신약시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역사를 교회와 그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실행하실 것이라는 가르침,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도들에게 복음 전함을 당부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같은 말씀에서 보면 기독교 원리는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직접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구성케 하시고 그 지도자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신약교회의 내적 구성 요소를 밝혀주신 말씀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의 신령은 중생한 성도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리고 진정은 진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진리를 증거하는 지도자를 가리킨 말씀입니다. 즉 지도자가 전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올바른 진리를 듣고 아멘하는 성도를 가리킨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도자의 바른 깨달음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죠. 지도자가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도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신 뜻이시며 그러기에 진리는 곧 성도들의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 지도자는 사사로운 일에 너무 한가한 시간을 보내서는 사실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선하여 바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죠. 초음을 아껴서라도 진리를 깨닫는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일생을 성경 연구에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죠. 나는 우리 집사람에게 가끔 그런 말을 하죠. 몸은 아파도 밥은 해주면서 아파라. 그리고 실제로도 저는 지금까지 밥이나 뭐 설거지를 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내가 잘했다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한 제가 모든 시간을 성경 연구에만 몰두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원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바른 진리에 대한 깨달음에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사사로운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시간을 다른 것에 허망하게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진리, 오직 하나님 말씀 연구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의 잘못됨은 차타 모두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의 영생의 복, 찬란한 영광의 기업이 거기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천가지 만가지가 다 무용할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아수르의 멸망을 다양한 묘사로 비유한 말씀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14절 상반절에서는 너는 물을 기로 에워싸일 것을 예비하며 그랬죠. 이는 적군이 쳐들어와 성을 포기할 것을 대비해서 성 안의 식수를 충분히 대비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벨론 군대를 방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이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와는 반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조롱조의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당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니느웨 성을 둘러싼 기간이 무려 2년 가까운 긴 세월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 하반절에서는 너의 산성들을 견고케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보다 성을 견고케 할 것을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15절 상반절에서는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배기를 느시 먹는 것 같이 하리라 그랬죠. 아무것도 남김없이 모든 것이 황폐화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뜻에는 천상천하 그 어디에도 해결점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일생 대부분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으로 일관을 하죠. 근데 저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죽는 불명예만은 피하고자 스스로 칼에 엎드러지죠. 그럼에도 저는 숨이 끊어지지를 않아 극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말렉 소년이 사울 곁으로 다가왔고 사울은 네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아말렉 사람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너무나 고통이 컸기에 그 이방인 아말렉 소년에게 자기를 죽여줄 것을 간청을 했고 그렇게 결국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한 그 방법으로
그는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전쟁에 나가면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두렵기는 했는지 왕복을 입지 않고 평군사로 위장하여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왕복을 입고 나가게 되면 적군이 집중적인 공격을 자신을 향해서 퍼부을 것을 예감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저는 누가 쏜지도 모르는 화살에 갑옷솔기를 맞아서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차라리 왕이 입는 전투복을 입고 나갔다면 왕이 위험을 당할 때 아군들 모두가 우선해서 왕을 보호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차라리 위험을 피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갑옷솔기에 화살을 맞은 것이었기에 그렇게 생명에 위협을 주는 중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전쟁의 아비규환 속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저녁 때가 다 될 때까지 몰려드는 적군을 막아서느라 결국은 과다출혈로 죽음을 맞게 된 것으로 보이죠. 그것은 상처에서 흐른 피가 병거 바닥에 고였다고 하는 열왕기상 22장 35절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신이 지혜를 쓴다고 했던 것이 도리어 자충수가 되었고 악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천가지 만가지 묘수가 다 무용하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천하가 다 대적이 된다는 교훈도 생각을 해봤죠. 실로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은 삶, 백약이 무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경우를 두고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한 바 있죠. 아모스서 5장 19절입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내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어느 산비탈을 거닐다가 사자를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막 피하고 도망가서 겨우 사자를 따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곰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역시 곰을 피하고자 막 이리저리 어쨌든 주랭랑을 쳐서 겨우 곰을 피해가지고 이제 집 안으로 돌아와 안도의 한숨을 쉬느라 톡 이렇게 벽에다가 손을 짚었는데 뱀이 그를 물었다. 그래서 죽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피할 길은 없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접신물에 빠져 죽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산 삶은 그렇다라는 거죠. 성도가 보다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고 중요시해야 함이 진리에 적중된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천가지 만가지 모든 것들이 다 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지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이 더 지름길로 망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상급이 너무너무 고귀하고 가치 있기에 그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것 역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교회 지도자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심 감사하옵고, 또한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는 백약이 모요라는 귀한 교훈 역시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소망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기억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